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주일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쁘시죠? 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대예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한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편 54편,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53번입니다. 교동문 54번, 죄송합니다. 54번,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귀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는 찬양이 쳤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47장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기를 때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론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권여선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말씀 충만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저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살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한 저희에게 그 자리에 또 축복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 광야에서 살 때에 하나님 불평했던 그 백성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믿음 고백했던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씀 전하시는 이 송호중 목사님 말씀 충만한 교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이 주의 종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언제나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송호준 목사님 통하여서 예비된 그 제자들이 하나님 정말 복음을 듣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귀한 제자들이 되어지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우리 목사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충만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충만한 교회에서 이루어지기 소원합니다. 그리하기 위해서 우리 말씀 충만한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서 기도 응답받는 주의 귀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저희 말씀 충만한 교회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개인이 살아나고 또한 가족이 살아나고 또한 지역이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고 세계가 살아나는 그 귀한 전도자의 축복으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기 또 말씀 충만한 교회에 귀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다음 세대의 청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다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다해 주시고 하나님 한 주간 한 주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서 하나님 정말 학교에서 또한 가는 현장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평생에 정말 예수님 때문에 참 행복하였다는 그 행복자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하게 하는 모든 흑암의 세를 꺾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예배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저희들이 한 주간 또 응답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을 말씀은 시편 30편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0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네. 기쁨으로 띠띠우셨다. 뭐 혁띠를 주셨나?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기쁨으로 옷을 입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you have put off my, sackcloth and clothed me with gladness.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슬픔의 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히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이제 베옷이라 그러면 뭡니까? 뭐 할 때 입는 거예요? 상당했을 때 입는 옷이 베옷이잖아요. 고인도 베옷을 입히잖아요. 근데 그 슬픔의 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내게 입히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언제 기쁘고 언제 슬프십니까? 여러분 뭐 개인에 따라서 다르시겠죠. 어떤 사람은 대학에 입학해서 합격했을 때 기뻐하죠. 그리고 또 제대하는 날, 군대에서 제대하는 날 정말 기쁘죠. 그죠? 별로 안 기쁜가요? 기쁘죠? 네. 그리고 또 뭐 출산을 해서 자녀를 낳은 날 너무 기쁘죠. 얼떨떨하기도 하고 실감이 잘 안 나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을 때 그때 무척 기쁩니다. 그리고 또 슬픈 날도 있어요.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인이 되었을 때, 소천하셨을 때라든지 또는 내가 바라고 소망하던 게 좌절되었을 때라든지 여러 가지 슬픔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온전히 나 개인의 것이에요. 그죠?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저 개인의 것이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요 온전히 기준이요 나 개인의 것이라는 거죠. 내가 기뻐야지 기쁘고 내가 슬퍼야지 슬픈 거예요. 남이 기뻐하는데 내가 기쁘진 않죠. 남이 슬퍼하는데 내가 굳이 슬퍼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도대체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슬픔은 뭘까요? 우리 개인의 어떤 기쁨과 슬픔의 어떤 그 기준들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은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30편이 넘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의 시들을 보면 내가 슬퍼하나이다, 내가 기뻐하나이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물론 다윗의 개인의 어떤 일들, 개인의 어떤 인생의 어떤 경험과 여러 가지 슬프고 기쁜 희노애락이 다 담겨져 있는 시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그것에 다 개인의 감정에서 그냥 끝나지 않고 그것을 신앙의 하나님의 기준으로 승화시켰다는 거예요. 시작은 개인의 감정에서 시작합니다. 주여 원수들이 나를 헤아려 하고 원수들이 나를 모략하고 내가 범죄해가지고 땅에 떨어지고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쁨으로 다윗이 회복을 하는데 다윗이 그것을 찬송으로 회복을 하면서 항상 결말을 맺거든요. 내가 이렇게 죽습니다 이러면서 시편이 다윗의 시가 끝난 편이 단 한 편도 없어요. 항상 여호와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러면서 시편이 끝나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결말로 끝내시기를, 다윗의 시편과 같은 결말로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와 다윗이 어디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여러분이 그 비결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다윗의 신앙을 배우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이 신앙을 우리가 배우라고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데요.
다윗은요, 숱한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갔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감정들이 있습니다. 상처도 있고 여러 가지. 수련회 이렇게 보면은 제가 수련회 갈 때마다 늘 이렇게 몇 번을 가니까 늘 만나는 이 선생님들이 있더라고요. 애들을 인솔해서 데리고 오는데 제가 가만히 잘 보거든요. 어떻게 수련회를 인도하고 있는지, 스태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교사들은 어떻게 애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지 잘 보거든요. 근데 역시 이 큰 교회는 사명자들이 있어요. 사명을 가지고 이 애들을, 청소년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오는 선생님들이 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애들을 얼마나 잘 했는지, 많이 했는지 금방 알겠더라고요. 잘 다루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남자 선생님이 한 분이 있는데 제가 좀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밥 먹으려고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누가 시끄럽게 떠드는 거예요. 뭐 저쪽에 와!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소리가 커가지고 얘들아 저기 계단에서 좀 조용히 하자 그랬어요. 근데 좀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딱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학생들이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또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그 선생님 뭐 그렇게 뭐 늙으신 분은 아닌데 젊은 청년인데 미안하더라고요. 조용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미안해서 아무 말도 못했는데 애들 조용히 시키느라고 그 선생님이 소리를 지른 거예요. 조용히 하라고. 근데 저는 또 그걸 놓고 얘들아 조용히 좀 하자. 계단에서는 조금만 조용히 하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보니까 좀 약간 다혈질이야. 그러니까 소리도 지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수련회 끝나고 이렇게 소감문 쓰는 거 있잖아요. 교사는 원래 잘 안 하는데 아버지를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감문에 적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기 정성환 목사님이 그 소감을 읽으면서 좀 우셨잖아요. 울먹울먹 하시면 그 소감문을 읽으셨잖아요. 그래서 참 그렇구나. 그 분이 왜 그렇게 좀 이렇게 다혈질적으로 그랬는지 제가 알겠더라고요. 많은 상처와 많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받고 사명을 얻고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저기 교사로 봉사를 하고 있구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구나. 참. 그러면서 이렇게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안아주셨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있는데 자신의 개인의 감정의 고통과 또 기쁨도 있겠죠. 슬픔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요, 우리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냥 고통으로 쭉 가야 됩니다. 기쁨도요, 언젠가는 없어져요. 내 개인의 기쁨이기 때문에. 돈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돈이 없어지는 날, 내 기쁨도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식이 올라서 기뻐한다? 그럼 주식이 오르면 나도 기쁘고, 주식이 떨어지면 나도 슬퍼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에 또 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주식이 오르면 슬퍼지고, 주식이 떨어지면 기뻐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내 자녀가 잘 되면 기쁘고, 내 자녀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신앙을 좀 더 들여다보면요.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뭘로 났냐?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나이다. 주님이 나를 높여 세워주실 것을 믿나이다.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내가 믿고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온 만물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는 만물의 왕이시요 의인을 세우시는 여호와 주로다. 주는 나의 산성이요 요새시요
하면서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경배할지어다 하면서 그 시편을 결론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을 무시하고 숨기고 하나님만 찬양하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인생을 살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내 인생 속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님이 메인이 되시고 중심이 되시고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계획해 놓으신 주님의 인생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개인의 인생은 뭡니까? 다윗은 목자예요, 목자. 형들도 많아요. 형들도 수두룩하고요, 우람하고요, 체격 좋고요, 아주 건장한, 그리고 용사인. 다윗이 그래서 왕이 됐을 때 다윗의 부하들이요, 자기 형들이 많았어요. 자기 친척, 자기 조카, 친척. 왜? 너무 잘 싸우고 너무 용사들이었거든요. 다윗만 왜소하고요, 다윗만 막내였잖아요. 그래서 아예 아버지가 싸움터에 보내지도 않았잖아요. 양이나 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또 응답받았잖아요. 다윗의 개인의 감정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가 나를 무시해.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 그래가지고 양똥이나 치우라고, 양이나 돌보라고. 아유, 난 모르겠다. 그리고 잠이나 그냥 자빠져 자고 그냥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면 한 마리쯤 죽어도 되겠지 뭐. 몰라. 아빠는 나 신경도 안 써. 막 이러면서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면서, 그래서 그 목자 예의를 대충 하고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에서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과 너무 친밀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다윗은 내 사람이다 하고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내가 다윗 때문에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할 정도로, 결국 멸망당했지만 너무 타락하다 보니까, 그럴 정도로 다윗이요, 그 불평불만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렸어요. 다윗이 왕이었을 때보다 그 다윗의 인생 모든 평생을 결정지을 만큼 최고로 은혜를 누렸어요. 그 시간은.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그의 기술을 키웠어요. 사자가 와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곰이 와서 이리가 와서 양을 죽이려고 할 때 내가 와서 그들의 입을 찢어버렸나이다 라고 분명히 저기 소년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사울왕 앞에서. 너는 나가면 안 된다. 왜소한 자가, 소년이 지금 골리앗 앞에 나와서 뭘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제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 왔을 때 내가 그 아가리를 찢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기 맹수가 아니라 양이 와도 저는 아가리를 못 찢을 것 같아요. 여러분, 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소 되게 순한 것 같죠? 아니에요. 소 한 번 화나면요, 힘이 얼마나 센 줄 아세요? 이 낯선 사람이 소 만지잖아요? 확 물어버려요. 손 잘려요. 손가락 잘려요. 진짜로. 진짜 그렇습니다. 소가요, 주인한테나 순하지,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만지고 이러면요, 굉장히 경계합니다. 소 본 적이 없잖아요. 본 적 없으시죠? 소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뒷발차기로 당할 수도 있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말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말이 이가 좋잖아요. 저는 동물 입을 어떻게 찢어요? 이거 칼로 자르면 모를까? 예? 칼로 베면 모를까? 다윗이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 있을 때
최선을 다했고 최고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비밀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돼요. 거기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지금 환경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에요. 그러면 이유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이유들을 찾고 거기서 최고의 응답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감정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 이거를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다윗에게 있는 고통의 시간을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고통의 시간.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누구도 시험에 들고 싶지 않습니다. 누가 고통받고 싶어요? 저도 늘 기도해요. 하나님, 저 아시죠? 저는 감당 못할 시험은 저는 절대 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주위의 고통의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라면 내가 저 사람만큼 감당해낼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봅니다. 내가 저 사람처럼 어려움 당했다면 나는 감당할 수 있었을까? 난 못할 것 같아.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봐요. 그런 사람을 많이 봤기 때문에, 병원에서. 눈으로 말하는 사람 여러분 만나본 적 있어요? 매주 가면요, 그냥 그대로 누워있어요. 누워있고 고개도 못 돌립니다. 고개도 못 돌리고 눈만 돌아가요. 눈만. 이렇게. 눈만 돌아가요. 근데 느껴져요. 말하고 있는 게 느껴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래요. 눈으로 말해요. 그래요. 기도해 주세요. 눈으로. 그냥 24시간 그냥 요양사가 옆에 붙어서 배설물 다 받아내고, 그리고 코로 먹습니다. 코로. 암냠냠 이렇게 씹을 수도 없어요. 코로 먹어요. 코로 죽 같은 걸 넣어가지고 코로 먹습니다. 까딱도 못해요. 그리고 평생 그러고 누워있어요. 여자분이신데. 야, 내가 저 사람이라면 내가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정말 그래서 그거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계세요. 다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분들 저는 정말 많이 봐왔거든요.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저런 어려움이 온 사람들 제가 감당 못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는 두렵습니다. 저런 어려움이 저한테는 안 오게 해주시고, 제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거, 오히려 또는 그분한테 죄송하지만 오히려 또 감사해. 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서 손가락 발가락 움직이면서 목사라는 직분을 주셔가지고 여기에 또 와가지고 뭐 한참 모자른 저를 목사라고 세우셔가지고 이렇게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차도 주셔가지고 운전하면서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 전할 수 있게 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밥 떠먹을 수 있다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감사하면서 살거든요. 그래야지 감사가 회복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있는 상황, 다윗은요, 고통의 시간을 보냈어요. 아주 지긋지긋한 고통이었어요. 그만 좀 쫓아오라고 얘기하는데도 끝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사울에게 쫓기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렇게 쫓아오다가 엔게디 지역에, 그쪽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사암지대입니다. 그래서 쉽게 굴을 팔 수가 있어요. 조금만 해도. 엔게디 동굴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사울 왕이요, 다윗이 있는 부하들과 있는 굴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밝은 데 있다가 어두운 데 들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다윗이. 숨지고 숨도 안 쉬고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진짜. 사울왕이 딱 오더니 자기 무장한 장구들을 이렇게 풀르고, 그리고 이러고 자는 거야.
이건 뭐 사울 왕이 잘못한 게 아니라 사울 왕의 부하들이 진짜 잘못한 것 같아요. 아니, 사울 왕이 들어가서 쉬시겠다 그러면 부하들이 한번 들어가가지고 한번 이렇게 한번 정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굴에 짐승이라도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것도 안 하고 좀 이렇게 방심한 거죠. 사울 왕이 들어가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입니다. 죽여버리십시오. 다윗 왕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안 죽였어요. 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을 네가 어쩌자고 그렇게 함부로 죽이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무섭지도 않느냐?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나를 계속 괴롭히는 아주 악질 그런 인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옆에 가지고 계속 야 그러면서 막 머리를 툭 치고 맨날 돈 뺏고 그런 인간이 있다고 해보세요. 늘 와가지고 괴롭히고 머리 막 한번 뒤통수 탁 치고 막 이러면서 계속 괴롭혀요. 야 일로 와봐 이러고 또 괴롭히고 돈 뺏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이고 싶지 않습니까 진짜? 가족들도 괴롭히고 나도 괴롭히고 이런 악질 인간이 있다. 그런데 내 앞에 떡하니 기회가 왔다.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진짜? 그런데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을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감정이 있겠죠. 왜 다윗이 없겠어요? 죽이고 싶겠죠. 저는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나 다윗은요. 그런 정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늘 섰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요. 그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리라. 이 말은 무엇이에요? 내가 죽이고 싶지만. 이게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이 정말 살기를 바란다는 그 뜻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살기를 바란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처리하실 것이다. 왜 우리가 우리 손에 더러운 피를 묻히냐? 여호와께서 처리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다윗이. 아니, 그 기회가요,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왔어. 딱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함께 자기 부하들과 정찰을 나갑니다. 갔는데 10광야에서 들어갔더니 너무 이 사울 부하들이요, 문제 있어요. 예? 보초도 안 서나 봐. 문제 있어. 다 엉터리 군사들이에요. 정예병들은 다 다윗한테 온 것 같아요. 싹 들어가서 왕의 텐트에 쓱 들어가. 아니,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허술합니까? 예? 그럼 우리가 밤에 몰래 담 넘어서 청와대 들어가는 거랑 똑같아요. 이거는 뭐. 청와대 들어가서 저기 이재명 대통령한테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이재명 대통령 쓰는 펜이랑 저기 이재명 대통령 저기 핸드폰 가지고 오는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아니 이렇게 허술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창하고 물병을요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와서 멀리서 얘기하죠. 그냥 없어졌으면, 없어졌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쫓아오지 못할 그 거리, 높은 이 절벽이나 뭐 높은 산인데, 목소리는 들릴 수 있는 곳이었나 봐요. 왕이시여, 이거 보십시오. 이 창과 물병을 보십시오. 제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안 죽였습니다. 왕이시여, 왜 저를 자꾸 괴롭히십니까? 제가 당신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저는 당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울 왕이요. 귀신 들렸던 게 잠깐 벗겨졌나 봐요. 울어요. 막 회개하면서. 미안하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미안하다. 다시는 안 죽일게. 내가 너를 괴롭혀서 미안하다. 이제 정신이 들은 거죠.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또 와서 죽이러 왔죠. 악신이 씌었다고 분명히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악신이 씌우면요. 이해 못할 행동들을 그렇게 해요. 자. 또 사울에게 이 쫓기던 시간이 있었고 다윗의 고통의 시간이 또 있었어요. 이번에는 남이 핍박한 게 아니라 자신의 범죄. 다윗의 이 밧세바 강간 사건이 있었죠. 강간 사건이 있었어요. 1년여 동안의 일입니다. 우리가 거기 보면 성경에 금방 뭐 1, 2주 사이에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1년여에 걸쳐서 그 범죄를 저지르고 밧세바를 강간하고
그걸 덮으려고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보고받는 척하면서 집으로 보내려고 그러고, 그것도 안 되니까 우리아의 손에 왕의 이 명령서를 쥐어 보내면서 우리아를 우연인 것을 가장한 암살을 해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리고 밧세바를 취하고, 그런 사건들이 1년에 걸쳐서 일어난 거예요. 드디어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니까 그 나쁜 놈 누구냐? 그러니까 당신입니다. 예? 없는 사람 거 뺏어가다가 부자가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 거까지 빼서 이런, 그 사람 누구냐? 내가 당장 재판하리라. 그러니까 바로 당신이 그랬지 않습니까? 왕의 사실요, 권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인을 여러 명 둘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그 충성스러운 부하의 그 아내를 뺏어다가 악한 짓을 했잖아요. 그래서 죄를 자각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것은요,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그대로 돌려받아요. 그대로 돌려받아요. 이 나중에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거든요. 압살롬의 반역.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좀 있다가 다윗이 아주 그냥 계속 이깁니다. 계속 이겨요. 백전백승하니까 교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나라 군사력 이제 얼마나 되나 한번 조사해보자. 인구조사를 실시해라. 그랬거든요. 인구조사하는 이유가 뭐냐? 군사력. 우리가 군대를 동원했을 때 전시체제로 동원 명령을 내렸을 때 얼마나 군사가 되는지. 그거 조사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 왕이 하지 마십시오. 왜 교만하게 왜 그러십니까? 막 말리죠. 그래도 해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리셨죠. 그래서 얼마나 죽었냐?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성경에 보니까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한 고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이로 인해서 회개의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그 다윗의 진정한 회개로 인해서 나중에 누구예요? 아리우나, 아르곤의 타작마당을 다윗이 사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예배 자리가 나중에 성전 부지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돈 주고 사죠. 뺏을 수도 있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내가 살 겁니다. 돈 주고 사겠습니다. 그래서 샀단 말이에요. 재물도 사고 그 마당도 사고. 근데 그곳이 나중에 성전 부지가 되죠. 솔로몬의 성전 부지.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압살롬의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윗의 반란은요, 두 번이 일어나요. 압살롬의 반란, 그 다음에 세바라는 사람의 반란. 두 반란이 일어나는데, 세바의 반란은 뭐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압살롬의 반란이 치명적이었어요. 압살롬은요, 아주, 명망 높은 아들이었어요. 후계자로 거의 뭐 될 것 같은,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압살롬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만함을 이기지 못하고, 기다리면 아들이 왕 됐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란을 일으키고 왕이 도망가면서, 왜 도망가는 줄 아십니까? 압살롬 다칠까봐 왕궁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싸우면은 압살롬이 다칠까봐. 그만큼 압살롬을 아꼈어요. 도망가면서 후궁들을 남겨놨거든요. 남겨놨는데 나중에 압살롬이 자신의 왕 됐다는 것을 만방에 자신의 권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후궁들을 다 탐합니다. 다 아버지의 후궁들을. 이게 뭐예요? 말씀의 성취거든요. 말씀의 성취예요. 다윗도 자신의 아내를 빼앗긴 거예요. 자기 아들한테. 그리고 그것을 주도한, 그렇게 지도한 전략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밧세바의 할아버지. 손녀의 그 고통을 보고 할아버지가 복수를 한 거죠. 지략가가 바로 밧세바의 할아버지였거든요. 나중에 다윗을 지금 당장 쫓아가서 끝장을 내야 됩니다. 시간을 주면 정규군을 가다듬어서 다시 공격해 올 겁니다. 지금 군사력이 약할 때 가서 쳐야 됩니다. 근데 다윗이 심어놓은 이 사람이, 다른 후세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좀 더 군사를 모아서 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결국
이 밧세바의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내 말이 안 통하겠구나. 그러면 압살롬은 이제 끝났구나. 벌써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목을 메고 죽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다윗은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자기 부하들도 잃고 사랑하는 아들도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매달린 채로 요압의 군사들에 의해서 가슴에 화살을 맞고 죽게 되죠. 이러한 다윗의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신앙의 자세를 가졌어요. 중요한 건 뭐냐? 문제에 파묻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문제에 걸려들면요, 문제 속으로 자꾸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국 문제에 파묻혀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시험지 딱 받으면 거기에 답이 표시가 돼 있던가요? 없어요. 시험지에는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시험지에도 답은 표시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답을 찾으려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문제에만 집착해요. 그러니까 문제에 파묻히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답안지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시편 30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여호와여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민하지 않고 바로 회개했어요. 여러분, 회개는 누가 자꾸 이렇게 나쁜 것처럼 얘기를 해요. 맨날 죄의식에 시달리고 맨날 회개해야 된다. 아유,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이게 바로 잘못된 신앙입니다. 회개는요, 정말 좋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 양심에 화인 맞은 자, 그 사람이 저주받은 자예요. 회개한 이후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날카로운 물건에 손을 이렇게 쫙 비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우, 간지러워. 그러면서 또 막 들이댑니까? 칼에? 아니죠. 아야! 하면서 본능적으로 착 빼는 거예요. 그래야지 덜 다쳐요. 뜨거운 물에 손을 모르고 집어넣었는데, 아, 뜨거워! 하고 착 빼잖아요. 0.0005초 만에 탁 이렇게 빼잖아요. 이게 뭡니까? 뜨거움을 느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덜 다치는 거죠. 120도로 끓고 있는데, 아우, 왜 이렇게 시원해? 그러면서 그 물로 막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손 다 괴사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외팔이 되는 거예요. 장애자 되는 거예요. 뜨거우면 빼야죠. 그게 회개의 역할이에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죄악을 느끼지도 못하고 마음에 답답함도 없고 하나님과 계속 반대 방향으로 간다. 하나님이 압제하십니다. 우리 나중에 나오겠지만 시편 33편인가요? 32편에 나오는데 노새처럼 고집 부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집 부리는 노새는 코에 멍에를 뚫어가지고 끌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회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이 제대로가 안 됐는데 너무 편하고 좋다, 즐겁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신앙이에요. 내가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하고 그러면요 괴로워야 돼요. 힘들어야 돼요. 우울해야 돼요. 그래서 갈급한 심령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너무 기쁘고 즐거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꾸준하게 말씀을 봤어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공부했어요. 늘 공부할 때 대학생 때도 마찬가지고 공부 시작 전에는 항상 기도를 하고 성경을 봤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시험 보는 당일날에도 대학교 때 당일날에도 한 10시쯤 시험이에요. 그러면 그 황금 같은 시간 아닙니까? 그 시간에 막 책이라도 보고 막 다시 한번 내가 써머리 해놓은 거 다시 막 몇 번 보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신학과는 이만한 큰 종이 주고 쓰라 그러거든요. 뭐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러면 쫙 써야 돼요. 서론, 본론, 결론해가지고.
그러면 내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어야 되니까 막 이게 써머리 된 거 막 계속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성경 봤어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요절 내 마음에 남는 요절 포스트잇에다가 정성스럽게 써가지고 영어로 또 영어로 쓰고 그래가지고 포스트에 딱 붙여놓고 하나님 오늘 시험 보러 갑니다. 나에게 지혜를 줘. 그러고 시험 봤거든요. 저는 그래도 장학금 다 받았어요. 진짜로. 다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왜? 내가 감정적 소모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이 사람 때문에 힘들고 저 사람 학교 학생들 보면요. 친구들 만나보면 감정적 소모가 많아요. 이 사람 때문에 힘들고 저 사람 때문에 힘들고 가족 때문에 힘들고 맨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저는 근데 성경을 읽고 영적으로 탁 서 있으니까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내 삶이 그대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공부를 잘할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서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징계마저도 다윗은 순종했어요. 그래서 바세바가 처음에 임신한 아들은 죽었죠. 그리고 회개했죠. 회개했을 때 오히려 더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성전 부지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은요. 이것을 이길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예배의 생명을 걸었어요. 예배. 늘 예배를 사모하고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항상 성전을 사모했어요. 나 성전 가고 싶다. 나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 그때가 너무 그립다. 나 은혜가 받고 싶어. 가서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싶어. 어딜 가도 그 성전을 사모했던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었던 거죠.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다윗은 해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답을 어디서 찾습니까? 어디서 찾으세요? AI한테 물어보십니까? 나 이런 문제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돼? 네, 참 안타까우시군요. 네, 이렇게 해보십시오. 근데 그렇잖아. 네, 그렇다면 저렇게 해보십시오. 요즘 사람들이 그래요. 자꾸 AI도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네,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어요, 또. 그리고 웬만하면 또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상담가가 필요 없대잖아요. 외로운 독거노인들이요. AI 때문에 많은 위로를 받고 있대요, 지금. 독거노인들이. 하루 종일 얘기하면 되거든요. 화도 안 내. 예? 그리고 화가 나면요. 막 시비 거는 거지. AI한테. 야, 대답 똑바로 안 해? 막 이러면서. 야, 나를 왕칭호로 얘기하란 말이야. 그러면 전하 그러지 마시옵소서 이러면서 또 얘기하거든요. 어투를 좀 더 존경스럽게 얘기해봐. 그러면 예 그러하겠사옵나이다 이렇게 해요. 진짜로. 그리고 야 친구처럼 말해봐. 그러면 친구 헤이 뭐 이러면서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노인들이요. 그렇게 하면서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다 물어봐도 되고. 우리가 예배에서 해답을 찾아야 돼요. 다른 데서 해답을 찾지 마시고. 예배를 드리면서 해답을 찾으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해답을 찾으세요. 시편 30편 11절에 인생의 슬픔을 기쁨으로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해답을 망라는 통로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문제가 오히려 그의 한계를 뛰어넘게 했어요. 그에게 한계가 오잖아요. 그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해답을 찾고 계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세에서 여러분이 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진짜 응답을 받아야지. 은혜를 받아야지.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마음 자세부터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에서 모든 것을 해결받고 모든 것을 치유받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끝까지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못 지었다고 시험에 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욕심도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지어야지. 근데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묻혔느니라. 안 돼. 얼마나 서운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다윗이 얼마나 서운하고 화가 났을까?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요,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그리고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바쳐서 성전 준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레바논에서 위의 나라, 지금 한참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거기에 그 헤즈볼라 반군이 있어가지고 막 폭격하고 그러잖아요. 레바논. 그 나라가요, 기독교 반, 이슬람 반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엄청 치열하게 막 서로 죽이고 싸웠는데 지금은 연정 그 제를 해가지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정권을 가집니다. 이슬람교 한 사람, 한 번, 뭐 기독교계 한 사람. 그래서 지금 레바논이 되게 사실은 평화롭거든요. 옛날에는 평화 유지군도 가고. 근데 그 레바논하고 친하게 지냈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성전 재료를 다 가져왔어요. 솔로몬 왕 때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성전 재료 다 사다가 딱 준비해 놓고 아주 중요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그 25반차를 만들었어요. 반차는요, 팀을 얘기하는 거예요, 팀. 그래서 25개 예배 팀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제도를 만들었어요. 찬양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성전 문지기, 그리고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 모든 팀을 딱 25개 팀을 만들어가지고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7대 절기에는 25개 팀이 다 모여가지고 또 예배드리고.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어요.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는 나중에 만들면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뭐 했냐? 모든 걸 다 정비했어요. 정비해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게끔. 거기다가 마지막 하이라이트. 설계도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설계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대고 그으면서 몇 센치 그거 알아야 돼요. 저는 이번에 이사하면서 줄 자가지고 정말 짜증나는 게 제 머리가 짜증나더라고요. 방금 이렇게 쟀어요. 그리고 가로 길이 잴 때 세로 길이가 기억이 안 나. 그래가지고 다시 세로 길이를 재고 가로 길인데 또 생각이 안 나. 아 진짜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몇 센치 그러면 이렇게 적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아니면 내가 종이 대놓고 적어야 돼. 근데 다윗은요, 몇 급에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다 계시를 받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규빗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입으로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적은 거라니까요. 다윗이 얼마나 지혜가 충만했으면. 그래서 다윗이요, 마지막까지 유언까지도 솔로몬을 도와서 예배, 성전 제대로 잘 지어라 이러면서 죽었어요.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성전이 완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때 지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성전이 완성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마음속에 있던 걸 보고 끄집어내서 한 거죠. 나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소망의 예배와 성전이 완성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배를 완성해 놓고 여기 예배 자리에 와 있어야 돼요. 예배 전에 예배. 예배 전에 예배를 실패하면 본 예배도 실패해요. 전혀 예배할 마음이 없다가 갑자기 와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라. 힘듭니다. 여러분 예배 전에 예배 드리고 오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그리고 모두 중요합니까? 예배 후의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예배 후의 예배. 이제 예배 끝나고요. 이제 예배 끝났다가 아니에요.
이제 예배 시작이에요. 예배 시작했다. 예배 끝났다. 그리고 예배 시작했다. 눈 자다가 예배 끝났다. 아, 잘 잤다. 이런 예배의 태도가 아니라 예배를 드렸다라고 뭐 도장 찍으러 온 사람처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 예배 드렸다? 이러고. 그게 아니라 이제 예배 시작이에요. 괜찮습니다. 이전에 예배를 잘 못 드렸다 해도 지금 예배 드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예배 후에 예배를 이제 시작하십시오.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나의 신앙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에 집중하세요. 언제? 나를 흔드는 문제 앞에서도 곧바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 속에 푹 들어가세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언제 예배드리라? 흔들릴 때 예배드리라. 아예 그냥 그 어려움이 생각도 나지 않을 정도로 깊이 예배를 드리세요. 계속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언제 어디로 갔지라고 할 정도로 문제는 사라집니다. 어떤 조건에서 예배 드려야 되겠어요? 기도가 안 돼도, 상처를 입어도, 범죄하여도, 그게 바로 다윗의 예배잖아요. 그래도 말씀과 예배 속으로 들어가세요. 내가 상처받고, 내가 시험 들고, 내가 은밀히 범죄를 저질러서, 내가 굉장히 부끄러움을 당해도 예배 속으로 들어가세요. 왜 말씀에 집중하라 그럽니까? 우리가 갈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끝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람들이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왜 쫓아다녔는지 아세요? 병 나으려고. 그게 제일 컸어요. 그 다음에 뭐 떨어지는 거 없나? 빵, 고기, 먹을 거 얻으려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쉽게 얘기해서 나 이제 그런 거 안 준다. 이러니까 사람들이요. 에이 이러면서 갔어요. 다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베드로가 참 칭찬받을 말을 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슬프고 힘들 때 여러분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근에 광고 보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사주 봐드립니다. 가감 없이 솔직하게 얘기해 드립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미래가 불안해가지고. 여러분은 미래가 불안할 때 어디로 가실 겁니까? 점치러 갈 겁니까? 어디로 가실 거예요? 네? 알라신한테 빌려 가실 겁니까? 가까운 사찰에 가서 불공 드리실 거예요? 네? 어디로 가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갈 때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예배. 하나님 앞에 밖에 없어요. 죽으나 사나 범죄하나 뭐하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끝장내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가서 어떻게 해든지 뭐 삐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계속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모든 것을 끊어야 됩니다. 가식적인 신앙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누구 때문에 믿는 척하는 거 아주 그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척은 더 위험합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라고요? 상한 심령이라고요. 나 하나님 믿음 좋아요.
자, 예배 드립시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주여 나의 상한 심령 주여 그러면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를 오래 묵히지 마십시오. 그거는요, 위험해요. 가만히 있는 것은 문제를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라 라는 말은요, 문제를 회피해라, 모르는 척해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으라 라는 말이지. 가만히 있으라니까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으라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스트러글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죄의 세력과 죄악된 나와 옛사람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문제를 오래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시고 싸워서 없애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세요. 믿는 것 같지도 않고 대충 그러지 마시고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해서 끝까지 완전히 믿으세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계십니까?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세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냥 대충 믿고 계시지 않으시나요? 대충 사랑하진 않으시나요? 하나님께 모든 걸 걸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는 어떠십니까? 다윗은 모든 것을 다 걸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시오. 빌립보서 1장 6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4장 13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신앙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고통의 시간에 자신의 개인적인 상처와 고통의 그 감정을요, 그대로 놔두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에 맞추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믿음과 인생을 살았습니다. 문제에 파묻히지 않았고요. 예배에 생명을 걸었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나의 신앙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어떤 문제가 와도 조건을 걸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세요. 가식적인 신앙을 버리세요. 그저 그런 신앙은 버리세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온 힘을 다해 주님을 믿고 나의 감정과 나의 상처로 인해서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안연하리로다, 태어나리로다 말씀했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나의 사사로운 인생에 묶여서 고통받는 인생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4장. 찬송가 154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예배를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물은 주님의 것이온데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물이 다 주님의 것이온데 나 자신도 주님의 것이온데 우리가 드려진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시켜 주옵시며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주의 교회를 세우고 생명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이 조정되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2월 28일부터 4월 4일까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종려주일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잠시 피해 있으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들어오실 때 멋있는 말을 타고 오신 게 아니라 노새를 타고 오셨죠. 그리고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라고 말하면서 종려나무를 그 잎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신 이 날을 이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라고 찬양했죠.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호산나가 지금 구원해 주소서 이런 뜻입니다. 십자가에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빨리 달려 주옵소서. 그래서 빨리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사실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기적으로 본다면. 근데 우리가 나를 지금 구원해 주소서라는 의미거든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고난 주간이 이제 내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를 알고 그 은혜를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 주일은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새벽 5시 30분에 부활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예배 시간에는 성찬 예배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단 소식입니다. 2026년도 수원노회 봄노회가 4월 13일, 14일 부산에서 일정으로 열리게 됩니다. 우리 부산에 우리 시찰회가 있어서 이번에는 이제 부산 노회에서 함께 노회를 하고 그리고 함께 교육자 시간을 가져서 좀 친교의 시간도 갖고 그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화요일 날 돌아오게 됩니다. 위에서 그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35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환경이나 나의 상처에 외부의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나의 모든 것을 쏟아놓고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슬픔의 옷을 던져버리고 기쁨의 옷을 입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말씀 충만한 교회와 우리 주의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